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리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래 보겠습니다. 5개의 수역 뭐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4개의 수역이죠. 5개 지역 뭐죠?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다 지역, 베레아 지역, 데가볼리 지역. 자, 갈릴리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3가지 도시 뭐죠?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수가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는 수가,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자, 한번 또 지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한번 눈으로 스캔하시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면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경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들려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가나에 들리셔서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뭐죠? 전 지역 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성전에 장사치들의 상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으키는 기적과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삽시간에 소문이 돌았을 거예요. 그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예배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막 소문으로 날랐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 동네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작지만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은 뭐죠? 그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했겠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래요? 누가 그런 나사렛에 어떤 청년이 그런 일들을 했더래. 또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옆집 목수집 그 요셉, 그 마리아, 그 아들 있잖아, 그 아들. 그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네? 어머,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렛에서 돌아오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시선이 집중되겠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13살이 되어서 성인식을 치고 나가면 안식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을 펴서 읽으신 구절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었는데, 그 구절을 인용하셔서 읽으셨는데, 그 구절이 우리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라 하시니, 갈릴리는 크지 않는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라고 그랬죠. 한 30가구 한 200명 정도 사는데, 그곳의 회당의 모습을 잠깐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이게 나사렛에 있는 회당의 입구고요. 들어가면 이렇게 이게 예수님 당시의 회당의, 나사렛 회당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가셔서 앞에서 성경을 펴시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너희 귀에 뭐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은 정치적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아주 강한 왕권을 가진, 다윗 왕의 왕권을 가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자신들의 억눌린 삶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어떻게 할까요? 저 친구가 기적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메시아의 말씀을 읽으니까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또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다 알고 있는 목사 아들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뭐죠? 뛰어놀던 거, 뭐 넘어져서 울던 거, 뭐 오줌 싸던 거, 또 자라면서 자기 동네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 다 알잖아요. 어렸을 때 내 모습을 아는 고향에 가서 친구들이 날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다 보면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면 아주 분잡한 아이로, 개구장이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었던 아이로, 제가 고향에 가면 제 어머니 동년배 권사님들이 다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목사가 됐나? 제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사회 가려면 환영받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환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아니까. 아이고 저놈이 저서 앞에 서가지고 무슨 말을 하나,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 차려 보니까 뭐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야, 이게 아니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 뭐죠? 너희 귀에 응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 우리가 네가 누군지 다 아는데 이런 시건만진 놈이 다 있나? 어떻게 네가 감히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속담을 일어나는데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너는 의사가 됐으면 너부터 고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네가 다른 데서도 기적했으면 네 땅에서도 이 놀라운 일을 행해야지 왜 안 행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죠? 메시아가 아니라는 퀘스천과 의심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뭘 말하냐면 엘리야의 이야기와 엘리사 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도 뭐죠?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누구만 은혜 받았다고요?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엘리야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두 번째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는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뭐죠?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누구라고요? 아람의 나아만 장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죠? 정작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죠? 개같이 여기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는 이방인,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 그들의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죠? 유대인들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지겠어요. 근데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이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은혜를 받지 못했던 뭐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뭐죠? 위기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은 뭐죠? 우리가 여기 다 은혜 받을 것 같은데 엉뚱한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은혜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은혜 받는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이라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일을 다 하는데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사람들이 뭐죠?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나사렛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절벽에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 성경 읽을 때마다 아니 동네에 어디서 절벽이 있는데 어디로 가가지고 밀어 제껴서 예수님이 떨어지나 했는데 오늘날 나사렛의 동네 영상이 있죠. 목사님 한번 그 나사렛 동네 지형을 한번 보시면 영상이 나사렛 절벽이라는 절벽 성전이라고 현지에도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예수님 목수였잖아요. 지금도 현재 가면 틀어주시면 되는데 저렇게 목공소들이 나사렛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영상 한번 들어주시죠. 오늘한테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목공소를 지나서 이제 동네 밖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차를 타고 가면 저 보세요. 저기가 이제 낭떠러지. 동네 밖에 보세요. 저 왼쪽으로 지금 왼쪽으로. 절벽이잖아요. 네. 절벽으로 채석질처럼. 세상에. 뭐 저 정도 되면 떨어지면 죽죠. 저 정도 되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 데서 본 거예요. 저기 지금 깎아지른 채석장 같이 깎아지른 저불이 이제 낭떠러지고 저 산 뒤에 저 산 뒤에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리고 이제 그 선 정상에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세상에. 저기까지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떠드려야 되니까. 꼭대기 올라가면 저 뒤가 나사렛 살짝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그 위에서 보면 나사렛 앞에 이제 이스라엘 평야. 저기가 이스라엘 평야. 평야하고 평야 옆에 이제 산.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아니 근데 목사님 저렇게 작은 산지들이 곳곳에 있고 나사렛 동네 바로 거기가 저만큼 절벽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교재 지도를 보시면 나사렛이 보이시죠? 그죠? 우리가 보면 나사렛 보이시죠? 지도에 보시면 그 나사렛에서 여러분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 위에 뭐죠? 시돈 땅 보이시죠? 맨 위쪽에 수로보니게 위에 그죠? 시돈 땅이 보이고 그 나사렛에서 지중해 쪽으로 오면 또 갈멜산이 보이죠? 이게 다 뭐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시돈 땅의 엘리야 그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갈멜산의 뭐죠? 엘리야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땅에서 그것을 다 보시면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다 그 지리상으로 보면 그것들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은혜롭다, 어떻게 저런 지혜의 말을 하느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출신 그리고 예수님의 배경, 상황을 봤을 때는 뭐죠? 이거는 메시아로 인정될 수 없는 이런 이단 사이비 사설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뭐죠?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인간일 뿐이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죠? 보이는 것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갖다 붙여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해요. 똑같은 뭐죠? 인간이라고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눈앞에도 보고도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이상의 깊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뭐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정확히 알고 파악해야 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게 알고 있으면 뭐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내 생각과 내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진 생각과 가치관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뭐죠? 예수님이 다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가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뭐죠? 배척당하시니까 어디로 가셨다고요?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죠? 여러분 교재에도 지도에도 나오고 우리 거기 말씀 있죠? 마태복음 4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제 예수님이 어렸을 때 나사렛에서 자라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하시고 거기서 활동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베이스 캠프를 가버나움에 두시는 거예요. 2년 반 갈릴리 사역, 거기에 중심이 가버나움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70%가 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를 쳤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라고요? 가버나움이 지리적으로 보면 뭐가 있다고요? 지리적으로 보면 뭐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국제 도로가 지나간다. 해변길, 비아 마리스라고.
모든 교통과 상업의 요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상들이 다니는 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면 뭐죠? 그 어느 곳보다도 빨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업 도시가 지나가고 교통의 요지니까 또 뭐죠? 돈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세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가버나움이 그런 최적의 장소였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버나움 중심으로 어떤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나? 첫 번째, 거기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다. 두 번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 세 번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다. 자,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뒷장에 보시면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을 정비하셨어요. 이미 그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만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 그러면 파트타임 사역자였어요. 자기의 생업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따라가서 그 사역을 돕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번엔 뭐냐 그러면 전업 사역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의 생업을 접고 뭐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그 부르심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제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어부라는 직업이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그렇게 버려두고 쫓아갔을까요? 근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부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들이 많은데, 그 어부 출신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뭐라 그러면 코셔라 그럽니다. 율법에 나타나 있는 그 방식의 음식들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조리를 해 먹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고기라고 있는데,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고기는 안 먹어요. 오징어 이런 거 못 먹거든요. 유대인들은 장어, 미꾸라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 그래서, 이슬람들은 또 이슬람 율법에 있는 할랄 음식을 먹게 되어 있죠.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되고.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그 물고기들이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물고기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돈벌이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의 그 아버지 세베대는 배 선주였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을 부려서 조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이 벳세다와 이 가버나움 이 지역을 유물을 연구해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부의 집에 낚시와 그물 도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동시에 발견된 게 뭐냐 그러면 로마 시대에서 사용했던 가장 비싼 식기들이 발견되었다는 거죠. 보통 그 집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가 가난한 직업이 아니라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정도 되면 이 선주였고 선주의 자녀들이었단 말이죠. 부자였단 말이죠. 웬만큼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제자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부하는 일이 지긋지긋하고 어부가 싫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뭐죠? 로마의 압제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대망 사상,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이게 건들기만 하면 뭐죠? 폭발, 메시아에 대한 이 기대감 때문에. 세례 요한만 보고도 뭐죠? 메시아다고 사람들이 광야로 다 쫓아나가고. 그 폭정과 압제가 너무 심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뭐죠?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뭐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뭐죠? 메시아를 쫓아서 자신들의 구원해 줄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고 정말 뜨거우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죠? 주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자신의 열정과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은 보기 드문데 우리 어렸을 때 그죠? 정말 늘 교회 나와서 전도하고 또 사람들 복음 전하는 분들, 그런 분들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 때문에 따라갔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뭐죠?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마태 역시 뭐죠? 가버나움에서 세관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뒤로 먹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형편이 좋았습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그의 마음에 뭐죠?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보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중심되는 제자를 부르신 곳이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가버나움은 사역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예수님이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합니다. 아까 나사렛은 조그만 회당이었는데 가버나움은 꽤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어업이 활성화된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회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의 회당을 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해가지고 증명해서 연도를 측정해 보니까 주후 1세기의 회당이었다. 가버나움의 회당이 주 1세기란 건 뭐죠?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의 회당이었다. 즉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가버나움 회당이었다. 그래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서 가버나움 회당을 당시의 모습으로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성지순례 가면 들리는 곳이 가버나움 회당과 베드로 장모의 집인데, 뭐 이제 볼 텐데, 그 가버나움 회당을 시나고그 오브 지저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회당이었다. 예수님이 설교한 곳이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한 곳에 방문해서 그 자리 앞에, 회당 앞에 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보시면서 설교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겠죠. 우리 그 예수님이 했던 설교하신 예수님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가버나움 우리 회당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릴리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예. 바닷가로 난 길이에요. 네. 저 길을 따라 가면 저기 뭐라고 써있죠? 시나고그. 예, 시나고그 많이 들어봤죠? 시나고그.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저기가 이제 회당이에요. 네. 오. 가버나움, 오늘날은 이제 크파르나움이라고 그러는데, 아, 네. 예. 그래서 저기 이제 그 정문이잖아요. 네네네네. 그 회당으로 들어가는 정문인데, 우와. 정문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보통은 하고요. 엄청 크네요. 예, 안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리고 커요? 엄청. 기둥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예. 기둥도 이렇게 남아 있죠. 그거는 이제 회당에 네. 뭐 성전이나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그 다음에 저기 보면 기둥머리라고 그래요, 저거를. 네. 기둥 위에 이제 기둥머리,
종려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조각해 놓은 모습이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 저기는 이제 빠지지 않고 성지 순례객이 가는 곳이기도 이렇게 예수님이 합니다. 가르침을 주셨던 자, 곳이죠, 보세요. 저기가. 저 예. 위에서 이렇게 공중에서 보면 저 하얀색 부분, 예. 조 부분이 이제 회당이에요. 아, 저 바깥에 이제 진짜 새까만 부분은 이제 주거지라든지 뭐 회당장터라든지 보세요. 저기 색이 다르잖아요. 예, 네. 예. 화제가 있었나 봐요. 아, 저 화재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저기가 이제 그 화산으로 인해서 생긴 돌이에요. 이거 현무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주도에 바닥 나와요. 쪽에 깔린 게. 예, 그러니까 예. 저 바닥 시커먼 데는 이제 현무암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흰색인데, 네. 밑에 현무암 지역은 그 지역에서 나는 돌로 만든 건데, 예. 저게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배도 본 것처럼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의 회당터예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네.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보는 것처럼 저 흰색으로 된 데 있잖아요. 예, 네. 저거는 이제 그 기초 위에 4세기 경에 회당을 세운 거예요. 아, 진짜 저기만 색깔이 다르네요, 지금.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온 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너무 놀랍다. 네, 저 갈릴리 지역이 현무암인데 까맣고 흰잖아요. 그죠? 그 위에 4세기에 세운 회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돌들은 에베소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석회암 대리석을 가지고 세운 그 성당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예수님이 뭐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죠? 저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꼭 한번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버나움은 치유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해당에서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또 바로 베드로의 장모 그 집에 가서 베드로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장모 집이라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귀신도 누구를 알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안다는 거죠. 근데 귀신도 아는데 사람이 그걸 모르면 문제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우리 베드로의 바로 가브나움 회당 옆에 있는 우리 베드로의 집도 같이 함께 잠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이제 보세요. 네네. 자, 앞에 시커먼 건물. 네. 저게 뭐죠? 베드로의 집터예요. 아, 진짜요? 현무암으로 만든 자, 보세요. 현무암. 이거 써 있잖아요. 세인트 피터스 하우스. 피터 하우스. 와, 대박. 베드로의 집이네. 베드로 집터라고 이렇게 돼 있고 물고기 많이 잡았네. 자, 저기는 이제 여기 회당 문이거든요. 네네. 회당 문에서 딱 보면 저 뒤에 건물이 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그네. 저 거리가 40m 엄청 좀 더 가까운데요, 되겠다. 목사님? 40m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네. 예. 대박이다. 저 뒤에 이제 저게 베드로 이제 집터인데 집터 위에 세워진 기념 베드로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그 기념관 밑에 지금 네네. 보여요. 저 밑에가 저기가 이제 베드로의 집터인 거예요. 그쵸. 주위에 보면 예. 주위에 보면은 저 집터가 큰지 적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위에 보면. 예, 예. 주위에 한번 보세요. 예. 주위에 보면은 이제 자 보면 보세요. 다 적은 거잖아요. 근데 저기만 이렇게 크단 말이야. 어머, 진짜 큰데요? 저 베드로의 집터가 저렇게 큰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선주였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옆에 그 현무암으로 된 집터들은 다 작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집터는 굉장히 넓은 자리로 그리고 해당 가까이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 압구정에 있는 현대 아파트 위치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뭐 제자들이 다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돕는 거죠. 그리고 가버나움에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갈 일들이 많은데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이죠. 쉽게 예수님이 배를
이용할 수 있고 배를 타고 이 갈릴리 지역들을 선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치유 사역하는 게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1장 4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지. 자, 나병 환자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접촉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죠? 과감히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돌로 치거나 쫓아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손을 뭐죠?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피하는, 그리고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는, 그 정결법이 복잡하거든요. 부정해지면 또 일주일간 뭐 씻어내야 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접촉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다 피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이 사람이 나병이 발병한 다음에 뭐죠? 그의 가족도 그의 친구도 그 주변에 누구도 뭐죠? 이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왜? 이 사람 스스로도 피해야 됐고 다른 사람도 거리를 둬야 됐기 때문에. 그가 가진 외로움과 고통과 눈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은 뭐죠? 그의 육신의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깊숙이 있는 차별과 멸시에 대한 그 외로움을 보시고 그에게 뭐죠?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손길, 아무도 대지 못하는 그 사랑의 손길. 그런데 예수님은 뭐죠? 부정한 데 손대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부정에 손대면 그 부정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바꾸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그 사람의 육신의 병과 더불어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다.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집니다. 자, 또 거기서 가버나움에서 뭘 하셔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그 친구를 예수님께 지붕을 뚫고 고치는 이야기죠. 우리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아까 우리가 그 갈릴리 회당 옆에 집들 구조를 봤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타닥타닥타닥타닥 다 붙어있는 구조였죠.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밤새도록 예수님께 찾아오는 병자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고침을 받고 이게 문 입구를 막고 서면 도저히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중풍병자 친구를 가진 이 4명의 친구가 안타까워가지고 이들을 메고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밀려 있으니까, 사람들로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도저히 지붕을 어떻게 뜯어가지고 이걸 내린다는 얘기지 싶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집들은 다 돌로 짓잖아요. 그죠? 다 돌이잖아요. 근데 지붕도 돌일 것 같은데 지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짧으니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저기 거의 돌로 돼 있잖아요. 예. 그 우리 저 선정 씨가 질문한 것처럼 아니 돌로 된데 뭐 돌을 뜯을 수도 없고 네. 이제 그런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한 90% 이상이 돌. 근데 자 보세요. 자 돌로 됐는데 지붕은 돌로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둥으로 예. 기둥으로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 혹은 갈대로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우회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풀도 났잖아요. 완전한 그래서 지붕에 흙으로 풀이 살짝 있어. 덮어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밑에서 보면 보세요, 보이죠? 저 종려나무 가지로 그러네. 그리고 이제 갈대로 이렇게 이제 얹힌 거예요, 그냥. 그리고 흙만. 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예. 네,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살짝씩 오니까. 네. 저렇게 지붕은 돌로 덮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부자들은 큰 현무암돌을 파서 얹어가지고 집을 짓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덮어서 지붕을 만들었고, 그리고 외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이스라엘 집들이 일반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종려나무를 덮고 얇은 흙이 덮여 있는데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하는데, 그곳은 뭐죠? 뜯어내면, 파내면 어떻게 됩니까? 파지고 뜯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과거에 초가집 지붕 생각하면 올라가가지고 마음대로 뜯으려면, 그죠? 뜯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를 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면 그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먼지와 재들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런 장면을 보고 지붕에서 환자 내려온 거 보고 막 욕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바로 위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예수님 항상 외형적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나의 어떤 외적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보신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오느냐 아니냐, 그걸 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에게 맞춰져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당시에 병은 뭐죠? 다 죄를 지어서 생긴 것으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또 말씀하셨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뭐죠? 병을 단순하게 고치는 것은 뭡니까?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병에서 나아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으면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일시적인 병보다 예수님이 더 깊이 보는 건 뭐죠? 영원한 사함,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영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죄의 문제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육신의 질병을 낳는 거 가지고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뭐죠?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신다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사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베이스 캠프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사역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죠? 제자를 부르셨고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뭐죠? 베드로의 장모, 나병 환자, 중풍병자, 이것이 모두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났구나. 예수님의 많은 사역의 중심이 여기에서 일어났고, 그 가버나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또 치유하심과 고치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